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과 또 그에게 함께하며 권면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볼 때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적인 그 내용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볼 때는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의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함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둘 다 영어로 표현하면 fear고 한쪽은 afraid고 또 두렵다 할 때 fear를 쓰기도 해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죠. 두려움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불안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반응이요. 늘 릴라이벌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의심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좋지만 또 어저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조금만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항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에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을 나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의 매라는 것을,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데려간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러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행위고 경외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분이시지만 그분과 나는 근본적으로 하던 높으신 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의 권위 앞에서, 그의 영광 앞에서 그의 작은 존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계속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요, 하나님의 신문과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자백하게 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때리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다 아니까 똑바로 말하라는 심판자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신문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의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말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들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모습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도망가거나 피해서 숨은 적이 없대요. 친구들은 지금 자꾸 너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만 만나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내가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또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피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 나랑 하나님이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었던 많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 다 이런 것은 뭐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힘들다라는 그냥 외침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꼿꼿이 들고 막 하나님과 싸운 그것이 아니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있고 변론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답답함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럼 한번 읽어보죠. 23장 처음부터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그런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힘든 것은요, 그냥 닥쳐있던 재앙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예요? 더 아픈 것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더 아픈 거예요.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 반항한 마음이 든대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의 그 권면들이 친구들의 자기를 향한 우리로 말하면 이 아름다운 권면과 설교의 말씀이 자기에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친구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은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참 재밌죠?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너라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에서는요 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누구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지금 있는 자존심과 자기 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딱 그 말이 여기서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무조건 순종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내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 싶대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난 그래서 너무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23장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나는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어찌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지금 앞에 보면 친구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다투고 계시대요. 예, 그런데 그 다툼이 뭐예요? 욥이 고집이 있으니까 살짝 말했어도 욥이 빨리 순종했으면 크게 하나님이 더 심하게 안 하셔도 되는 거를 욥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심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부드럽게 말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심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랑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욥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은 욥이 지금 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욥에게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면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다투시는 분이 아니시로다. 도리어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알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죠.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하대요, 이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하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악에서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벌 받는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자기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교묘하게 어떻게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오른쪽에도 일하시고 왼쪽에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데 뭐만 없어요? 자기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대면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랑 대화하지 않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를 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시면서 지금의 나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답답함과 이런 모든 두려움과 이런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건 맞는데 하나님은 나랑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만 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 일의 방향성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대요. 그런데 단련인데 그 단련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만드시는 단련이에요. 그러면 이 단련은 어떤 것이냐? 때려가지고 이 쇠를 가공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때리는 데는 두 가지 효과를 내요. 하나는 뭐냐면 강하게 하는 것, 담금질해서 강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때리면 때릴수록 그 안에 있는 쇠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뭐예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신대요. 나를 단련하시어 내가 순금같이 나온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어 내가 강철같이 나오겠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가장 하나님의 고귀한 보석같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지금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온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재련하시는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재련하시는 방법 속에 하나님은 욥에게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으세요. 지금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을 똑바로 보면서 아직도 회개 안 해? 빨리 말해야 하고 계속 때리시고 계속 지배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욥의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욥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하고 계신데요. 근데 욥이요. 자기의 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연단을 어떻게 해서 이 재련하는 것, 순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었는데 여러분 전에 읽었던 욥기 13장을 잠시 보죠. 욥기 13장 23절부터 보죠. 욥의 기도가 13장 20절부터는 나와요.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너무 두려운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놀라게 하시면서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셨다. 과거에 있었던 내가 생각만 하면 부끄러웠던 일들, 지나갔던 나의 괴로운 일들 기억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 이건 지금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충분히 변론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그건 문제 삼지 않아도 욥에게 있어서는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것.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철들었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것.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욥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에 있었던 그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최근에 막 자기가 뭘 잘못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하지 않고 그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젊었을 때인데 이거는 어린아이였을 때 있었던 것. 그런데 문득 욥이 그것까지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다 일하시는데 내게 두 가지만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두렵게 되어진 것.
그건 뭐예요? 지난날에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까지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던 그거예요. 그거는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그 어려움들을 친구들이 해석하고 있고 친구들이 정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심판과 징계와 신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진짜 100%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요,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회개되어지고 온전케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려고 하신 일들은 아니신데, 자기는 이런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정말 깊은 곳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육신적인 그 도덕성이라면 양심의 가책과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의 자기의 환경 속에서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친구들한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 나 회개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것까지 막 끄집어내려고 하게 하셨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네가 볼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건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을 것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의 내 속에 있는 부정함도 원치 않으셔서 깨끗게 해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지금 환난을 통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말 재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순도가 아주 적을 때는 대충 때려도요 막 빠져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100%를 가까울수록 더 많이 단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할 문제래요.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빼내려고 하시는 것 같대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어지면 나가 정글같이 나오리라는 말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내 앞에 얼굴을 비추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신 나의 그 모습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정금 같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은 네가 더러워서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은 계시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 이 단련함은 강하게 하시는, 철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을 순전케 하시는, 그래서 그의 모든 부분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자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임하고자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은요, 그 친구들도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할 때 이때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고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네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 꺾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집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기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신대요. 나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고 계신대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똑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장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 이해가 행동에 대한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 베푸시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조금 더 볼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 많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재련하시는 일. 그러면 많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욥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요, 평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그 특별한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말래요.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러냐고 하지 말래요.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보편성이에요. 좀 더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어떤 떨미고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어요. 어떻게 약하게 하셨죠? 몸이 아프니까. 일을 진행하면 약해지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옷을 입히셨대요. 그런데 내가 아닌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셨는데 아닌 척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그리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래요. 이건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 망하게 할까 봐는 그 의심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래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나에게 있는 약함의 마음들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재련하시려고 뜻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불 속에 집어넣고 때리면 아프죠. 아픔의 결과는 황금이, 정금이 나올지 모르지만 때리는 과정은 아픈 것이고 불 속에 드러난 것은 뜨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뜨겁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두려움이나 망할까 봐 걱정하는 고백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게 말을 하고 있니?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의심하지 마. 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 그냥 아플 뿐이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지나고 날 뿐이야. 오늘 읽었던 저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거예요. Grief is a process. 그래, 우리에게 있는 비탄이나 슬픔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not a event. 그걸로 심각한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너는 왜 그거를 하나님을 결론하는 사건으로 보고 내게 있어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함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겸손의 옷을
약함의 옷을 또 두려움의 옷을 내가 정직하게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 때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잘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